오늘 저와 연두이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또 많이 들어왔던 또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사주를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대강절은 앞서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속히 올 것이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재림,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과 염소의 어떤 그 특성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분이요, 이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일하셨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아시겠죠 하고 저도 읽어보니까 참 좋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양과 염소를 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 양, 염소 보기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그런 얘기를 기록하셨더라고요. 양과 염소의 특징을 보면 뭐 외형적인 것 말고 이 양과 염소의 차이는 양은 군집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모인다는 거죠. 양들은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염소도 분명 염소도 모여다니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양보다는 염소가 좀 더 이렇게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군집하는데 양들의 어떤 습성 가운데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요, 성경에도 양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양이 굉장히 좀 연약한 존재로 지금 비춰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뭐 어려운 거 가지고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이 양과 염소를 많이 길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면 무슨 동물 가지고 비유하셨겠습니까?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돼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치는 동물 갖다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요 그렇게 군집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몰려다니고요. 특별히 양은 양을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서 계신 데 보면은 양들이 쭉 몰려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은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또 누군가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요, 염소는 굉장히 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요, 염소는 뭐 혼자도 잘 사는 동물이 바로 염소라고 합니다. 양은 풀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푸른 초장, 그 성경에도 양은 항상 푸른 초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사는 양에 비해 이 염소는 풀도 잘 먹지만 이 나뭇잎 같은 것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무 같은 것 있으면 염소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양은 푸른 풀밭에 가야지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연약해 보이고 또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양은요 또 그렇다고 해요. 양은 막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오면은 도망칠 거 아니에요. 살려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어느 정도 도망치다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합니다. 왜 서 있겠어요? 그냥 별로 달릴 의지가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그냥 제자리에 쓴대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얼마나 잡아먹기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참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찬양됐듯이 약할 때 강함 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이 예수님만 졸졸졸 쫓아다니면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염소가 되려고 해서 나는 혼자도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혼자 살아갈 능력이 돼,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양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졸졸졸 쫓아다니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저희들이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늦음직히 신랑이 왔는데 그때에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를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이 재림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며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또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또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그 배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덕업자같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책망받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잖아요. 11조가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접해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청지기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100년 동안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100년 이후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100년이란 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고 잘 쓰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실 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31절부터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치면 이제는 26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잡히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 24장, 25장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칠까? 그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은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 그때 오실 때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는 심판의 때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이시고 구분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비유의 말씀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보통 기를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기르다가요, 이제 밤중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다 집어넣을 때 꼭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양은 양우리에, 염소는 염소우리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구분을 짓는데 양과 염소 같이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그룹은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여러분 이 유대 문화에서,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요, 이 오른쪽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좀 영예스러운 그런 자리를 오른쪽이라고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쪽 왼쪽은 좀 이렇게 부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또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면은 그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지 않습니까? 이 권능, 힘을 상징하거든요. 또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이 왼쪽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에 대해서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34절과 4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3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31절에, 34절에. 41절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이 염소의 자리입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너무나 상반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복받을 자들은 어떠한 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나중에 복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 그럼 반대로 41절 말씀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저주받은 자들도 이미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원어적 의미는 됩니다. 그들은 나를 떠나,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왜 완료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는 순서가 좀 달라요.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된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넣을 것이다. 복 있는 자로 벌써 이미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것이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복 받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 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아유, 나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이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복 받은 자들은 벌써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자들, 저주받은 자들은 그 영원한 불에 빠지게 된다.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양과 염소를 구분 지으면서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 그 근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요 6가지 상황을 빌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 6가지 상황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복받은 자들, 그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들, 칭찬받는 자들, 그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이요 너무나 마음이 놀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물어보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3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의인들이, 이 복받은 자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기 인정하시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왜 이 의인들이 왜 그렇게 반문했을까? 어느 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삶이 있었던 것이다. 뭔가 내가 생각하고서 뭔가 이 목적 가운데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행동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런 상황이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실 때나 이렇게 뭐 길을 가실 때나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이 갑자기 탁 닥치면은 이분들이 딱 한마디 딱 던져요. 무슨 말 합니까? 주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단 올라가다가 발을 갑자기 헛디디면은 갑자기 주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신 믿음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기 급할 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급할 때 막 쌍시옷이 나오고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하고 위급할 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주여. 그게 제 눈에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크면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여라고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 주여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의인들이 지금 반문을 하며 예수님께 묻는 것, 언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도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곧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나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인 어떤 지식,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삶 자체가 믿음이죠.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실천적인 우리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택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그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야고보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예수의 그 형상이 나타나야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또 양 같은 존재이기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늘 돌이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늘 입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본문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다라는 의미가요, 원어적 의미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예수님과 지금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보잘것없고 연한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예수님 우리가 뵙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정말로 볼품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은 자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왕 같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분이 다니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에 가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셨고, 힘든 자들 만나셨고, 병든 자들 만나셨고,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셨죠.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왕같이, 여느 왕같이 흰 백마를 타고 멋있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나귀도 그 낮은데 그 새끼를 탔으니 얼마나 낮겠습니까? 가끔 그 그림을 좀 상상해 보면은 발이 땅에 끌리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에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낮은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와야 될, 우리가 위로해야 될, 우리가 힘줘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가르침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끊임없이 하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랑이 절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행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행했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다 불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진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오개 같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참 무기력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에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바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다.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말세 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마지막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의 뜻이 이루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믿음의 복된 삶,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자로, 이미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러므로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셔서 다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